오늘 제목을 이상한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경남 통영에 가면 한산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 한산도 앞에 한산대첩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꿔놓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해전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해상 전투였죠. 참고로 세계 3대 전쟁, 해전이라고 말하면 살라미스 전쟁과 칼레 전쟁과 트라팔가르 전쟁을 해전을 꼽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한산대첩이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3대 대첩 또는 3대 해전 또는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소탕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3대 해전, 4대 해전은 기존의 전투 또는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전을 치루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3대 해전, 4대 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3대 해전, 4대 해전에 해당되는 한산대첩과 견주어도 더 놀라운 한 전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켰을 톱뉴스가 바로 이 전쟁 아니겠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1967년 6월 5일에 발생했던 2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1억 5천만 명을 가지고 있는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250만 명의 국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6배나 많은 1억 5천만 명의 연합군인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을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드온 전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마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었다면 가장 위대한 전쟁으로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려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사건이겠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도대체 그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용맹무쌍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300명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 300명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미디안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 3만 2천 명과 싸워야 될 적군은 미디안 병력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전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만 2천 명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 적군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만 2천 명이 똘똘 뭉쳐도 4분의 1 전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13만 5천 명과 상대하기도 부족한 지금 병력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2만 2천 명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최정예 부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두렵고 떠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4절에 보니까 너무 많아.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부대로 9,7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이 남습니다. 3만 2천 명의 자원병력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이제 남은 병력은 300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도대체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 10,000명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절 말씀부터 보면 손을 들어서 물을 떠서 개같이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서서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00명을 뽑는데 무슨 전투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무슨 어떤 격투기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물 먹는 장면을 보고 뽑으라고 그랬었어요. 자,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었다. 여기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300명을 주석가들, 성경을 풀어가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인데 무릎을 꿇고 한가하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적군이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변 상태를 경계하면서 서서 물을 손으로 받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야만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된 군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반대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의 병사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물을 마시는 태도와는 달리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핥는 것으로 봐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은 전쟁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합하지 못한 사람 300명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해석이죠. 한쪽에서는 300명의 용사들은 서서 무릎 꿇지 않고 서서 손을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경계했기 때문에 미디안 전투에서 충분히 준비되어 된 군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아니야, 반대로 그들은
평소처럼 무릎 꿇고 물을 먹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고,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투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해석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해석이 더 은혜가 되십니까? 자, 어쨌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던 사람들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전쟁을 벌였는지, 그들이 어떤 작전을 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00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부대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300명에서 또 100명 단위로 세 개 부대로 나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명령이 뭐냐 하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빙 항아리를 들고 그 빙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를 드는 것이 그들의 작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에워쌉니다. 에워싼다는 표현보다는 세 개 부대가 어쨌든 각자 구역을 정해서 가로막고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뭘까요?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고 불고,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꽝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병력 앞에 300명이 소리 질러봐야 얼마나 소리가 나겠습니까? 나팔을 불어봐야 얼마나 여러분 나팔 소리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횃불을 들어봐야 300명이 들어봐야 그 횃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그것이 작전의 전부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것, 여러분,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이 정도 하는 일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든 여러분 손을 떠서 주변에 경계를 하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보통 남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만 2천 명이 돌아간 사람들도 이 정도 작전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관심은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300명을 뽑으셨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사람만 남겨놓으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300명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서서 개처럼 마셨던 사람이든 무릎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과정에 적은 수를 뽑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것이 300명이 14만 5천 명이 이기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을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14만 5천 명이 오합지졸의 병력이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강대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것을 전국에 방을 붙였더니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저는 3만 2천 명도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많아. 그래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중반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하나님 명령은 여기에 있어요. 3만 2천 명이 4분의 1이 넘는 병력을 이겼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애써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의 작전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막으신 마지막 최소의 병력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전쟁도 이상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사람이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내려갔더니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전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론과 훌이 본 거죠. 그래서 모세 양옆에 자리를 잡고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도 이상한 전쟁이에요. 어떤 칼과 검의 싸움, 그 창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나가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의 상황은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더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한 전투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물어봅니다.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죠. 모세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팔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이 내려가니까 져요.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누구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건가요? 모세의 팔이에요. 모세의 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해가 넘어가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태양을 멈춰버리셨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해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 태양이 떠 있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 승리의 원 근본은 태양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죠.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도 이상한 전쟁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요. 7배 되는 날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고함을 쳐요. 끝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 또한 인간의 작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 적진의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망해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상한 전쟁을 여러 군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하신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짓밟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레 마귀를 짓밟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위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싸우려고 머리를 굴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위임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위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유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더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사무엘하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00명만 있으면, 아니 300명에서 1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3번째 어떻게 되느냐?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저는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십시오. 위임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이 가입 배입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도 하나님께 위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회사 경영하시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업 들어가시 전에 그 재본을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위임합니다. 내 건강도 지켜주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의지하셔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32,000명도 고마운데 22,000명 돌려보내라 할 때 기도원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맡겼어요.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의 최종의 부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많다고 하니까 또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기도원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응답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위임하자. 이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옆에 조그마한 아이성애가 실패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었어요. 순종하면 여리고성 같은 강한 성도 무너지는데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조그마한 아이성에 가도 실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자식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32,000명이 왔습니다. 아니야, 너무 많아. 22,000명 돌려보내. 하나님 10,000명 남았습니다. 너무 많아. 9,700명 돌려보내. 하나님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됐죠? 아니야, 그것도 많을 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 말씀에 접목해 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척했다고 목사 것이 될 수 없고 장로님들 몇 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과 대화를 잠시 나누는데 그분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뭐 걱정이세요? 개척했는데 평생 목회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단 법이 있어요. 저는 그 법을 절대적으로 지킬 겁니다. 이것이 제 사업장이면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저는 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교회를 목회할 뿐이죠. 그리고 그 위임의 때가 끝나면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보다 수백 배, 수백, 수천 배 더 뛰어난 저 정말 좋은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못 깨닫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의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300명의 칼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패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접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착각하지 마라. 내 거 아니야.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행복하게 해드릴까가 우리의 고민이죠.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신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목적이에요. 여기 모인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할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할게. 이 드림교회를 축복할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